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10절부터 21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은 다 지나가고 맨 뒷부분에 19절부터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왜 괜히 벳셈에서 사람들이 괴 한번 들여다보고서 그렇게 많이 죽는 그런 일을 당하나? 그 도대체 뭔 꼴인가? 상자 한번 들여다봤다고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죽다니. 사람들은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하고 싶어. 그래서 훈장이 말이죠, 애들 옛날에 하나를 쳤다지 하고 가르치다가 야 너희들 좀 너희들끼리 좀 공부하다 가라. 내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저쪽 건넌 마을 김진서 댁에 좀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끼리 그저 하늘 쳤다지 하고 있어. 절대 그저 그거 하다가 저 다락에 다락문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거기 그 요만한 통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 다락문 열어보지 마라. 그러고 가면은 애들이 그 더 열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꿀항아리. 아, 그냥 내비려두고 갔으면 애들이 그거 열어보겠어? 근데 이놈들이 그냥 열어보니까 꿀이란 말이야. 이놈 저놈 찍어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거 다 먹었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훈장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이거 다 먹어버렸으니. 근데 한 녀석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야, 우리 전부 죽은 척하고 있자, 죽은 척. 그거 먹으면, 그 통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큰일 나,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은 척하고 있자. 다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요. 근데 훈장이 와갖고 막 그냥 가만히가 죽은 척하고. 되겠어. 그거 먹으면은 그냥 다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그냥 이제 죽은 걸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죽은 걸로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녀석들이. 하지 말라면 뭐라고요?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는 얘기지.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해갖고서 다 블레셋에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 블레셋. 이스라엘이 지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 그것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도 졌어. 뺏겼어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들이 믿는 신 뭐예요? 다곤.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놨어. 뭐를? 법궤를. 언약궤. 그랬더니만 이 다곤이라는 것이 엎어져 있어. 이상하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놨더니만 또 엎어졌어. 이번에는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고 판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다곤의 신상이. 그러고 막 그냥 그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낼까? 소수레에다 실어갖고서 이제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갖고 진짜 하나님의 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려보냈더니만 진짜 이제 그 괴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괴가 돌아왔어. 그리고 19절 보면 뭐라 그래요?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했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얼마를 죽였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이라고 그래놓고 5만은 가로로 딱 쳐놨는데 70명을 죽였든 5만을 죽였든 어쨌든 그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야, 70명이냐 5만 명이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죽었어요. 뭘 쳐다봐서?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어떻게 슬피 울더라. 처음에 13절에는 보면은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밀추수로 밀을 거두다가는 말이죠. 눈을 들어 괴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는 그 본 걸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그냥 좋아갖고 기뻐갖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법궤 수레를 끌고 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글쎄 아이 그만 그들이 뭘 들여다본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들여다봤다고 해갖고 하나님은 5만 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19절에서는 크게 살리겠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그거 하나 들여다봤다고 뭐 그렇게 사람까지 막 죽일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법궤 들여다봤다고 말이지.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5만 원 빼더라도 70명씩이나 막 죽이고 말이야. 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신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지, 어떻게 궤 한번 들여다봤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베스베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면서 뭐 하나님 욕을 하기를 했어? 뭐를 했어요? 그냥 언약궤를 어떻게 하기만 했어요? 들여다봤을 뿐이요.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잖아. 그죠?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단 말이야. 그걸 이동을 할 때도 원래 그거를 다 폭싸갖고, 덮어갖고, 제사장들이 궤로다 이렇게, 채로다 껴갖고 저렇게 메고 다니기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궤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못 보는 궤다 보니까 호기심에서 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온 거니까, 그저 그냥 이게 제대로 그놈들이 그냥 다 부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맞춰갖고 보낸 건 아닌가? 새로 만들어갖고 보낸 건 아니겠 또 무사한지 염려가 돼갖고 들여다봤는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륙하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법궤 들여다봤다는 그거 하나로 죽여버린다니까. 그런 하나님 그럼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싸. 못 깨달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은 뭐 때문에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해갖고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이걸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아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한 군데 찾아봅시다. 왜 죽였을까?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빨리 가보세요. 본문 딱 표시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민수기 4장. 자, 4절부터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쭉 나갑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자다가 이제는 이동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중에 여기 지금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쭉 뭘 보고 갈까요? 그때 사람들이 낮에는 뭘 보고 가요? 낮에는 뭘 보고 가? 그렇지, 구름기둥. 다 안 봐서 몰라요 그러지만 옛날에 다 들은 거요. 잊어버렸어요. 차라리 그래야지. 밤에는 뭘 보고 가요? 불기둥. 그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대로 쭉 하다가 이제 딱 멈춰. 그럼 여기서 잠자라는 거구나. 그럼 거기다 딱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아침에 또 이제 구름이 둥실둥실 떠올라서 막 움직이면 이제 이동하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그냥 막 가갖고 그냥 그게 여기서 자고 가라 그러고 이제 구름이 이제 멈추면은 제일 먼저 이 법궤 이게 자리를 가서 딱 잡는 거예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말이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딱 그저 모든 12지파가 자리를 딱 잡고서 텐트를 치는 거지, 자기 텐트 치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갔다 막 치고 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중심으로 친다? 법궤를. 그렇게 법궤를 딱 이제 해놓으면은 그 이튿날 이제 움직여갈 때는 그거를 아무나 들어가갖고 막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누가 들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나와요. 또 이제 자 봐.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
그 아들들만 들어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만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뭐를 덮어요? 증거계가 법계잖아. 언약계. 이걸 덮는 거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보면 안 돼. 볼 수가 없어. 보면 안 돼. 덮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막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쭉 있는데 그걸 다 덮어. 전부 덮는 거야. 덮으라고 그랬잖아. 6절에도 보면은 뭘로 덮고 쭉 나와요. 덮으라고 하고서는 이제 마자에 더 뒤로 이제 가서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또 이제 15절부터 거예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다 들어가고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만 덮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 덮는 거지 아무나 가서 막 덮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덮는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가갖고서 이제 매는 거야. 그냥 막 짊어지고 가고 소에 싣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차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나 보도를 못하게 덮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덮어야 된다. 분명히 나왔죠? 덮으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덮으라고 나왔어. 자, 또 이제 2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뭘 보지 말라?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러면 만약 보면 어떻게 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해놓고 1 써놓고는 뭐라 그랬어? 밑에다가 성물. 성물 중에 성물이 바로 뭐예요? 언약궤. 그 외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 있는 향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지 못하게 싹 덮어갖고 가서 그냥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 고아 자손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그걸 메고서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갈 때도 분명히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메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덮어놨으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덮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족속들이 메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메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메고 가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어떤 식으로 메고 가라고 다 지휘를 하라 이거요. 응?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궁금하다고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고 고아 자손들이 이게 덮어놓은 거를 들춰본다든가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고아 족속들이 다 그거 들이다봤다 다 죽어버리면 레위인 중에서 다 그냥 가문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 관리를 잘해갖고 그들이 절대 못 보게 만들어라 이거야. 보게 하면 안 된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잠시라도 성물을 보지 말라. 1시간 동안 정도는 봐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가지고서 들어가서 말이죠. 이 성물을 보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다고 말이요. 특히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몸에 피를 바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법계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게 들어서 다. 십계명 돌판이 들었고 거기에 또 뭐가 들었어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었어요? 예? 예? 만나 아무래도 다 이게 뭐와 연관된 거예요? 인간들의 죄와 연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 법계를 보면서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짐승이 대신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거야. 법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렇게 이제 그 가마 메고 가서 이렇게 미고 가는 걸 볼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뭐일 뿐이다? 죄인들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짐승인가가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용서되는 현장이에요. 그죠? 언약궤 앞에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데 나 때문에 죽어야 할 나 때문에 어느 죄물이 죽었구나. 어떤 양이나 소가 죽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일 뿐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호기심에서 들여다본다든가 구경거리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요. 그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은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 죄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애기가 말이야 아무리 이뻐도 말이죠, 얼굴에다가 온갖 오물을 다 묻혔어. 애는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바르고 놀고, 뭐 머리에다 막 바다가 놀이터 같은 데서도 그냥 머리에다 막 모래를 막 뒤집어 씌우고 그냥 막 서로 그렇게 놀아요. 별걸 다 묻히고. 아무리 이쁘지만 걔를 그냥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겠어요? 얘는 뭐 어디서 이렇게 놀다 와 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씻기고서 안아주는 것이지. 아멘. 깨끗하게 그냥 옷 벗겨갖고 씻기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안아주고 그러지. 그 얼굴에 그냥 지저분하게만 묻었는데,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 앞에는 죄를 가진 인간은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없다?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는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가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언약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서 여기 뭐 들었나? 여기 본 거죠. 이거 제대로 괜찮게 있나? 이런 식으로만 봤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 세상에 상자 한번 들여다봤다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거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다.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하나님은 다 그들을 다 어떡한다? 죽인다.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5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바로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인간의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는 뭐다? 더러운 죄인들이다. 죄가 용서되고
깨끗함만 남게 되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날은 그럼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구약에는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는 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던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야? 내 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는 누구만 달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달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달리는 거거든. 죄인들. 근데 내 대신에 누가 달렸어요 거기? 예수님이 달렸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왜 인간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제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근데 이 제 문제는 어디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만.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베스메스 사람들의 고백대로 말이죠.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누가 능히 서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거, 이게 십자가를 바로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예요. 십자가를 봐도 뭐가 뭔지도 모른다. 이 곤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늘 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저기 죽어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러저러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고 상자 한번 들이다봤다고 죽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 못해 그런 사람들. 그 언약궤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거든. 인간은 그 언약궤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말이죠, 속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죽는 거야 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나 그냥 호기심에서 들여다보고,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확실히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돼? 다 죽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 이 얘기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습게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됐지요? 이미 죄 없다 용서함의 선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말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크게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작게 깨달으면 예수님의 은혜도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얘기가 그거거든.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한 것 같고, 늘 말씀이 같은 얘기지만 내가 한 것 같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은 죄가 없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다니지가 얼마인데 벌써 내가 30년인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그 다니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30년을 다녔던 1년을 다녔던 오늘 하루를 나왔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 거, 내가 그동안에 주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 열심히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을 열심히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결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못 지켜서 안달이지, 못 지켜서. 아멘입니까? 주일 못 지켜서 안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거, 이거 정성을 내가 온통 다 쏟았으니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는 다 어떤 누구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가 됐든 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십자가 얘기 백날 해도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저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분명히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좀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들여다보는 구경거리로 여기는 이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십자가는 그냥 구경거리 아니에요. 호기심거리가 아니에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는 말이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그런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베스레메스 사람들은 그저 상자 봤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한 거예요. 언약궤가 가르쳐주는 진리를 무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알으라고 언약궤를 준 건데, 너희들의 죄가 피로 용서받지 못하면 나와 만날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언약궤인데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들여다본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그 죄가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죄물의 피로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만 죄를 씻는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죄인은 생명 바쳐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서 피를 쏟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 흘려 죽고 나면 끝나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 또.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면 된다는 뜻으로 짐승들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 흘리고 죽은 걸로, 생명 바친 걸로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고 진짜 내 대신에 생명 바쳐 피를 흘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제물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는가?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거든. 죄 용서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인생은, 죄 가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시려고 언약궤라는 걸 딱 놓고, 너희들이 내 앞에 죽을 죄인인데 너희들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 걸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를 어떤 거예요? 무시했다 그 말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길은 저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구나. 이걸 알 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종교생활 좀 한 거 이것 갖고 세상에서 뭐 좀 잘된 거 이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난 것 가지고 가고 잘한 것 가지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를 멸시하는 것이다? 십자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는 뭐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진짜 낮아져야지 돼. 겸손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그저 내 죄를 보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영원한 사망, 지옥에 처해질 자로 운명을 띄고 난다. 이거 잊지 않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다가 죽는 거, 이게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신자, 이런 신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우리가 말은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거 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몰라요. 많은 이들이 이거 몰라요. 이런 얘기는 싫어라 하거든. 맨날 그냥 죄로 심판받고 죽는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자꾸 그냥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저 그냥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그건 그냥 가상적인 세계지 뭐. 그러니까 심판도 별로 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도 함부로, 예배도 함부로, 뭐든지. 여러분,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로 또는 무시하는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야 할 자인데 십자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죽이시는지 늘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저희들이 바로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생각 없이 들여다보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말만 하면서도,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야 할 죄인임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도 그저 그냥 성경에서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